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 우리 성경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성경을 통해 성경을 시간대별로 쭉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에 와서는요, 그 중간중간 그 시대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들을 함께 읽어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선지서들은요, 요엘,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사야, 나훔, 스바냐 그리고 예레미야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함께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호수아를 앞세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동안 사사들의 도움과 그리고 이 통치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자기들에게도 왕을 좀 세워달라고 요구한 대로 이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왕 다윗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워지죠. 그런데 안타깝게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고 맙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악을 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선지서인 겁니다. 이 선지서의 핵심 주제는요, 회개와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떠나서 그렇게 악을 계속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서 돌아오라는 회개의 메시지와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늦게라도 돌이켜 돌아오는 그들을 기다리시며 다시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지서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이유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서를 읽으면요, 매우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비춰지는 그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 바로 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사람들, 환경을 통해서 이 회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듣고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모습들, 그 모습 속에서 결국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회복해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함께 발견하는 것. 거기에 바로 선지서의 놀라운 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발견하고 알아가지 못하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나에게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얼마나 애쓰시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역사서를 주셨고 선지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역사서를 읽으면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얼마나 고집스럽게 내 길, 내가 원하는 길, 그 길을 가려고 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쉽게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지,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고, 선지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꾸중하고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부담스럽고 때로는 거북하지만, 선지서가 그렇게 많은 심판에 대해서 꾸중과 책망을 담아내고 있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성,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하고자 하는 그 죄성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죄를 찾아 타락하려고 하는 그 부패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는 그러한 우리 죄성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를 무릎 꿇게 할 때, 그때 말씀 하나하나가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인 줄을 알 때, 그래서 나의 죄를 회개할 때,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내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있고, 매일매일 삶 속에 다가오는 죄의 유혹과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도 복음을 만날 때, 그리고 내 자신을 알아갈 때 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지서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선지자를 보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꾸중하는 것 같고 심판하겠다고 위협하는 것만 같지만, 그거는 표면 위에 드러나는 말씀일 뿐이고 사실은 그 밑에 너무나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가슴으로 아파하면서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는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대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책인 겁니다. 이러한 선지서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이사야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죠? 네,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 그래서 신약이 40권부터 27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요, 성경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용도 그 내용의 성격도 똑같습니다.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회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과 소망과 용서와 회복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인 40장을 보면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4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3번이나 침략을 당했어요. 그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남유다도 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된 지 70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해방될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 심신은 너무 지쳐버렸어요. 피곤했어요. 마치 날개가 꺾인 새처럼요,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힘이 쭉 빠진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피곤에 절어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피곤하게 된 것,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피곤하게 만들었습니까?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까? 포로로 잡혀간 지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이제는 가망이 없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숨겨졌다. 내 송사는 내 억울함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얘기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보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나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나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와 하나님을 모셨던 성전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생각했고, 또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게 하신 데다가 자신들의 사정과 원통함을 얘기해도 전혀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나요? 하나님을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할 것 같아. 언제 그렇게 느껴지나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길로 우리가 인도되어진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지 않나요?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고, 울부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전혀 앞으로 미래가, 상황이, 환경이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것마저도 정말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건가? 아니, 정말 하나님은 내 편인가? 그런 질문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보면 28절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가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권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요,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다는 것도 있지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동일하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건 우리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섬길 신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이웃 나라에 잠깐 맡겼다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서 결국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29절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피곤하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과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고 포기하고 싶어지고 도망가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너무 오래돼서, 너무 지쳐서, 더 이상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아니면 내가 지쳤다는 것도 몰라. 그 새 힘이 필요하지 않아서, 아니면은 그렇게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신을 알고 내 자신을 발견해서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능력을,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침체에 빠지면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 때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 세 번째 영적 침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만히 돌아보면 언제가 가장 활력 있고 생기가 넘쳤습니까? 언제 가장 기쁨이 넘쳤나요? 물질이 많을 때, 물질을 많이 벌었을 때, 아니면 명예가 많았을 때, 막 건강했을 때, 젊었을 때, 그것보다 어쩌면 가진 것은 없었지만 내일에 대한 꿈이 있었을 때, 희망이 있었을 때, 그 꿈이 있으면요, 몸은 피곤할 수 있어도 그렇게 지치진 않아요. 근데 꿈이 없으면 다 가진 것 같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힘이 없어요. 꿈이 없으면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요, 모든 것이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요, 고난에 있지 않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고난 앞에서도 확실한 꿈만 있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꿈이 없으면 늘 과거에 매여 삽니다. 그랬었지. 그때가 좋았지. 과거의 영광, 과거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늘 찬란했던 다윗 왕국의 그 영광, 솔로몬 왕국의 그 영광을 기억하고 그 영광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미래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꿈을 꾸지를 못했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 여유조차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치셨나요? 피곤하십니까? 오늘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은요, 내일이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지쳐있기 때문에. 그 내일이 그다지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전혀 바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만 갈 뿐. 그러니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이 희망의 새로운 하루가 아니고 그냥 늘 피곤의 연장일 뿐입니다. 삶이 그렇게 피곤하게 느껴지는 건 그냥 떠밀려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냥 떠밀려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떠밀려서. 이거는요, 내가 얼마나 가졌고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성취했고 이루었느냐와 상관이 있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넉넉하다 할지라도 내 삶의 내 주도성을 잃어버리면, 내 삶을 이끌고 나갈 에너지가
생기지 않고 내 삶을 바꿔나갈 소망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어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냥 떠밀려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안식도 자유도 평안도 기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게 되면 침체가 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울입니다. 그러면 낙심과 절망과 좌절이라는 어둠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너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너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야훼께 보이지 않아서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고 버렸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그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 이상을 생각하려고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 꾹 눌려 있는 그 상태, 영적 침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았어요. 말씀 속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슴으로 느끼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 함께 하신다는 걸 말씀으로 알았어요. 하지만 그 돌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느끼지 못했어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믿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엘리야지요.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 있던 사람입니까? 갈멜산 위에서 일대 850으로 싸웠던 용감하고 담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그 이세벨 여왕이 단 한마디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지 못하면 내가 믿는 그 신이 나를 벌하기를 원한다는 그 협박 한마디에 그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맙니다. 엘리야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다윗에게도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이 고백을 다시 한번 11절에 똑같이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자신의 심정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불안한지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요나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왜 니느웨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작은 그늘이 사라지는 걸 보고 자기가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내가 죽겠다고 그 분통을 참지를 못했어요. 영적 침체에 빠지면요 우울한 것도 있지만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아파하고 이성이 마비되면서 그냥 자신이 비참하고 자신을 비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생기지가 않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완전히 지쳐서 로뎀나무 밑에 자신을 던져 그냥 쓰러져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고백했어요. 다윗도요 시편 42편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속에 9절과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슬프게 다니게 하십니까? 저들이 비웃으며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고백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고, 이사를 일으켰고, 치유를 일으켰고, 죽은 사람조차 일으켰어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무너졌어요. 왜?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지쳐요. 인간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70년이 지난 그 시간에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인생의 모든 꿈이 사라지는 그 순간,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일어나서 오늘 본문 3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도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훼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저 푸른 소망의 하늘을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아주 매서운 눈을 가지고 날카로운 발톱과 그리고 힘센 부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들의 왕이라고 해요. 그 독수리는 예로부터 힘의 상징, 힘의 권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로마,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그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 독수리였고, 그 미국을 상징하는 것도 독수리를 그 국장의 상징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하늘을 쫙 날개를 펴고 저 하늘을 그렇게 누비는 거예요. 너무나 힘 있는 모습으로 여유 있는 왕, 하늘의 왕으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독수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요, 아무리 좋아도 2.0 정도랍니다. 그런데 독수리의 눈은 5.0이라는 거예요. 그럼 높은 하늘에서도 저 밑에 먹이가 무엇인지 다 분별하고 손살같이 내려와서 양 한 마리조차 그 날카로운 갈기로 꽉 집어가지고 붕 하늘로 날 수 있는 게 독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는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그 새끼들 거기다 놔서 그렇게 그 새끼들을 아주 호되게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40년을 살다가 보면 이제 부리가 낡고 굽어지고 발톱이 오래돼서 이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30년을 하늘의 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냥 그렇게 힘없는 모습으로 굶어 죽든지, 아니면 높은 하늘 바위에 올라가서 태양 밑에 그 부리를 바위에 쪼아가지고 빼어내고 그 부리가 자라면 그 부리로 오래된 발톱을 뽑아내고, 그리고 그 오래된 깃털을 뽑아내서 발톱이 자라고 깃털이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 자란 후에 그 태양 밑에서
날개를 펴고 쫙 하늘을 향해 그때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독수리처럼 하나님을 앙망해서 새 힘을 얻어 할 수 없다는 오래된 생각, 안 된다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뽑아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저 소망의 하늘을 날아오릅시다 라고 설교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독수리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조류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독수리가 부리를 뽑고 발톱을 뽑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수리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뿌리가 없으면 먹지 못하기 때문에 굶어 죽고, 그리고 부리가 굽은 것은 그게 일부러 그게 고기를 잘 쪼아 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발톱은 빠져도 새로 날 수는 있지만 포유류인 독수리가 그 새로 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안 먹고 기다릴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래 못 버틴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우화라는 거죠. 그거를 읽으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속은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독수리가 날아오르지? 내가 마지막 설교를 어떻게 끝내지? 이제 그 당황하고 있다가 독수리에 대해서 새롭게 찾은 것이 있습니다. 보통 새들은요, 하늘을 날아오를 때 날개를 먼저 이렇게 퍼덕이면서 날아오르죠. 그러면서 수평으로 바람이 앞에서 이렇게 쭉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을 타면서 또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면서 날아오르는 거예요. 비행기도 수평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수평으로 불어야 되는데 수직으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부르면 그러면 잘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상의 창조물들 중에서 이 수직으로 아래에서 밑으로 위로 이렇게 불러오르는 그 바람을 탈 줄 아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독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 때문에 하늘의 제왕이라는 거예요. 독수리는 어떻게 수직으로 불러오는 바람을 타오를까요? 낮이 되면 태양이 떠오르죠. 그러면 태양이 떠오르면 낮에 땅이 이렇게 온도가 따뜻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온도가 올라오는데 찬바람이 계속 불면, 그리고 거기 모여들면 그 따뜻한 바람이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따뜻한 바람이 위로 올라가는데 그것을 바로 상승기류라고 합니다. 그 상승기류는요, 산 기슭에 이렇게 있으면 위에서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상승기류도 있고,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오면서 따뜻한 바람이 그 상승기류가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다른 새와 달라서 이 상승기류가 어디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산 봉우리나 높은 골짜기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상승기류가 쭉 수직으로 바람이 올라가면 거기에 그냥 툭 하고 몸을 던지고 날개를 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힘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승기류를 타고 거기에 몸을 실어서 그냥 날개만 피고 있으면 그냥 쫙 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비둘기가 다른 새와 다르게 다른 새가 올라갈 수 없는, 그렇게 쫙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바로 비상하는 비결입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다는 것이요, 퍼덕거리며 자기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수리는 그 상승기류를 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거기에 그냥 날개만 펼치면 그 힘으로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물도 뛰어넘고 문제도 뛰어넘고 영적 침체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기류를 타는 게 중요한데,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힘쓰고 애쓰려고 하지요. 여러분, 힘쓰고 애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힘들다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을 사모,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힘달라고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 앞에 그저 날개를 펴고 엎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힘을 쓰고 내가 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쥐어짜지 않아도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고 오직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비상함을, 그 날아오르는 그 하나님의 새 힘 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